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완연한 가을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가을. 햇빛이 어느 때보다 따뜻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는 가정을 이루면서 아내와 남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주님이 주신 이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참 웃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을 부추기는 방송, 이혼하러 가야, 지금 당장 가자. 이런 방송들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잊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하는 자들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육체적으로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소중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성격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영으로 하나님 닮은 형상을 가진 우리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에 더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아직도 곳곳에서 집단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그 주점에서 일어난 카지노 그 영업장의 대표를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니까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공항 인근에 태권도장을 여러 개 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게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긴장을 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이런 일들을 사람을 으름을 걸듯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이 갑상선이 3cm 이상, 왼쪽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오른쪽이 좀 커져서 그것을 태워야 한다. 태우지 않는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술을 하더라도 몇 년 후에 또 같은 반복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휴가를 3일 잡아놨는데 이틀은 병원에서 쓰고 10월 22일은 대학로 이유몰에서 이제 장애인예술단 공연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예상하기 힘듭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 반복되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자가 나의 스승이다. 내가 나를 성찰하고 그 괴롭힘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더 단단해지면서 인생사에 있어서 그게 오히려 의미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선을 위한 고난을 얼마든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은 고난들을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고난도,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3장에 주는 교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를 갖고 열매를 만드는 귀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